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과 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더한다든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중이 같은 소중한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죠. 이 맥주 감사절의 진지한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이 맥주 감사절의 진지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때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이 예배의 진지한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감사 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감사의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죠. 택한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러 절기 가운데 그 절기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 또 수장절을 때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장절, 또 뭐 우리가 흔히 드리고 있지 않지만 수전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너희가 뭘 배워요? 감사를 배워라. 그리고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지고 또 습관되어지는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는데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왜 지키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은혜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드립니다. 이 맥주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입성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거두게 되는데 그 첫 소산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후반기에 있는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감사절 어때요?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모든 절기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 32km의 근방의 모든 사람들, 이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뭐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도 감사. 아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항상 감사. 목장으로 모여도 감사. 예배 가운데 감사. 아멘. 항상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감사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를 야다라 그럽니다. 야다. 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야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준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준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고백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자, 히브리어로 감사가 야다라 그랬습니다. 뜻이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보여준다. 또 고백한다. 그 다음에 찬양한다. 이것을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라.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그렇게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활보다는 마귀가 좋아하고 정말 흡족할 만한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뭐겠어요? 너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또 죽음에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살아온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멘. 우리 가운데 이 자리도 성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이 맥주 감사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이 한 주간도 앞으로 후반 반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합니까? 영생 얻은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히브리어로 감사가 뭐라고 그랬죠? 야다르라고 그랬죠.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야다가 뭐라고 제목 뜻이 뭐였어요? 금방 잊었으면 내 마음을 보여드려. 솔직한 내 마음 보여드려. 또 고백하고 또 찬양, 백절입니다. 또 헬라어로 감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뭐가 있느냐? 카리스라는 감사가 있어요. 카리스. 공부하기가 재밌죠? 아마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헬라어로 감사는 뭐라고 그러세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자, 카리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은사,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은사, 축복.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내게 은사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내게 하나님 여러 부분의 내 삶 가운데 축복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축복 주시고 내게 은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도 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가 카리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 은사와 축복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 주셨을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깨닫고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어떤 은사 주셨는가? 내가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내게 은사 주셔서 주의 일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내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생활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시간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카리스의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찬송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속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구속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더욱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에는 20세 이상의 남성이 의무적으로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했어요.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20대에서 그 이상의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란 내 어린 자녀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가르쳐야 된다. 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지 내가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장성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본을 해야 된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죠. 장성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장성한 성도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감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나 행동함에 있어서 늘 감사가 입에 여러분 달아야 돼. 바퀴를 달아야 돼. 아멘. 감사의 재갈을 물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은 무엇이 재수가 있네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아이고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막 이게 달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막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보니까 넘어져도 막 감사 나오고, 막 어떤 무슨 별일 다서도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런 감사가 생활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어린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어려움과 때로는 숱한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 것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 당해도 때로는 건강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왔을지라도 내가 여기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어려움을 겪었든지 내가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물질의 은혜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진짜 은혜를 생각하고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 은혜였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은혜였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은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은 지금은 때는 힘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그때 언제요? 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멸절해 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방주에 나와서 최초로 했던 게 뭐냐?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와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집 짓나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 앞에 한 게 뭐냐? 감사의 제단 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성전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십니까? 때로는 가족으로 인하여, 때로는 교회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날이니까? 맥주절이니까. 하루에 몇 번 감사하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분이든 내 생활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게 몇 번 정도 되세요? 가만히 있는 것은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고민돼요. 나는 하루에 몇 번 감사할까? 성도는요, 감사가 생활이어야 돼요. 감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는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하루에 범사하면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적용시켜 드릴게요. 하루의 일과 중에 다시 한번 안 따르면 큰일 납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하루에 감사가 몇 번 정도 나와도 되세요?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새겨야죠. 그렇죠?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의지하여 따서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듯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말씀 의지하여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열매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땀 흘려 여름 농사를 짓고 첫 미래 수확을 거뒀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그 소득의 첫 열매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쳐다봤어요. 도대체 어떤 양반인가 쳐다봤어요. 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를 하나 쉽게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태양을 믿는데요.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대신에 태양을 믿습니다. 그래요? 아, 이것 봐라. 태양을 믿는다. 아니, 교회를 좀 안 거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믿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보세요. 식물도 다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살잖아요. 태양의 빛을 먹고 살잖아요. 나무도 뭐 곡식도 다 태양의 그 에너지 빛을 받고 그거 먹고 살잖아요. 태양을 먹고 살잖아요. 나는 태양을 먹고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을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자기는 태양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자기는 태양을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태양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어리석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인간의 높고 학문이 있고 철학적이라고 하는 철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 정말 세상에는 큰 어떤 높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학문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저런 초등학문이 나올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생명체도 무생명체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연만만 하면 다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지. 태양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아, 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많더라고. 세상에는 많더라고요. 또 거기서 막 동조하고 와 그렇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나 교회도 안 갈로 마음 먹었습니다. 기독교에 안 갈 겁니다. 아이고, 자기만 손해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갈 것이고,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믿음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한 년 동안 살아온 거, 반년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땀 흘렸으니까, 여름 내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가장 누릴 만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땀 흘려서 있어서 돈 벌고 농사를 얻었으니까 내가 먼저 누릴 만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나 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생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데 하나님께 먼저 양보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도 했고 돈도 벌었고 우리가 어떤 소득도 얻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건강한 점을 여러분들 어떻게 땀 흘려서 늘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수확하는 그 기쁨을 감사하는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맥주제는 첫 열매로 감사의 열매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첫 열매를 통하여 중요한 영적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첫 열매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참 열매가 되셨대요. 맥주절이 뭐였어요? 첫 열매를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림이 되셨죠. 인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이 없었어요.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가 무덤에서 내 몸이 부활하여 영생하는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를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죽으면 내 인생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 죽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즐기다가 살면 끝나는 것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나중에 혼납니다.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내 가정에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사랑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면 말할 수 있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말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내 형제를 사랑하면 말할 수 있다.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한 걸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내 사랑의 진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과 영생과 관계된 부분인데 그걸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추수를 올려드리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가 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방인들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모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 드리기 때문에,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기쁨으로 드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맥주절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맥주 감사절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맥주 감사절은 곡식의 추수를 우리가 끝내고 수확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거뒀기 때문에,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이 감사 예배 드린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사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맥주 감사, 오늘 맥주절이니까 맥주 감사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감사일을 부르면 맥주 감사절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시 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른 거 시험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시험해도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평생도록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대가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77절. 77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입니다. 77절은 뭐라고요? 맥추절. 맥추절을 지키되, 그 다음에 10절 끝부분 자원하는 예물을 밑줄으세요. 자원하는 예물을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랬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그 다음에 손님, 객까지라도 너희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맥주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명기 16장의 말씀처럼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온 가족 이웃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온 가족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절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족이 나와서 혹시 우리 집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손님 올 때 있잖아요. 손님 올 때 있잖아요. 하필 또 주일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손님 와버리면 교회를 못 나오셨어. 어떻게 해서 못 나오셨어요? 전하면 갑자기 교회에 나오려고 막 문을 여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좀 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옛날에 풀 뽑아가지고 풀 끝을 다 밀면은 물이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 풀이 있으면 그거로 친구들하고 물싸움 했잖아요. 빽 써먹기. 물 딱 짜가지고 양쪽에 딱 붙이면 어때 돼요? 힘센 쪽으로 이 물방울이 옮겨가 버려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삶이잖아요. 믿으면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딸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딸려와야죠. 맥주절에 내가 끌려가야 됩니까? 주일 예배에 내가 끌려가야 됩니까? 끌고 와야죠. 오늘 말씀 맥주를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세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과부 고아 할 것 없이 객이라도 가족들 다 드리고 맥주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감사의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도를 주시다 하셨어요. 오늘은 못 나왔어요. 아쉽지만 다음 절기에는 할렐루야. 다음 절기에는 또 우리가 추수감사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몇 주제를 우리가 언어가 참 중요한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해서 누추한 말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리석은 말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희롱의 말 가운데는 무슨 희롱이 있어요? 성희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누추한 언어들이 많아요. 초라하고 누추한 언어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누추한 말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게 들리고 그래서 깔깔대며 웃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누추한 말들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나 동성관계에 빠져들게 하는 게 이런 언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나 노세 시대에서 보듯이 어떤 성적 타락이나 이런 누추한 말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언어가 정결합시다. 아멘. 언어가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세상에 보니까 너무 그런 지분한 언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언어를 좀 자녀들에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영적 언어는 물려주고, 아멘. 내 자녀에게 믿음의 언어를 물려주고, 사랑의 언어를 물려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언어를 물려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에베소 5장 4절 보니까 이 누추함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살펴드릴게요. 자, 누추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누추한 말은 뜻이 있어요. 외설, 그 다음에 음란, 음탕, 그 다음에 외설스러운 것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막 그렇죠? 제가 다 깊이 말 안 하도록 아실 거예요. 성적으로 물란한 어른들이 쏟아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막 웃고 그런 것을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5장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밑줄 그으세요. 헛된 말 밑줄 긋고 속이는 말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헛된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한 말들이 내 믿음을 변질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타락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이야기하시면서 4절 끝부분에 뭐라 하셨어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은 씨라고 그러세요. 말씨가 어쩌라고요? 말씨가 얼른 해봐요. 말씨가 내 귀에 안 들어가 있어. 안 들려. 너무 뭔가. 자, 말씨가 뭐라고 그러세요? 말씨가 좋아야 된다. 말씨가 고와야 된다 그러세요. 말씨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은 뭐라고 그러죠?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말씨. 씨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콩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말은 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말의 씨를 잘 심어야 돼요. 말씨를 잘 심어야 돼요. 내 사업의 현장에도 말씨를 잘 심어야 돼요. 신앙에서도 말씨를 잘 심어야 돼요. 아멘. 내 자녀들도 말씨를 잘 심어야 돼요. 그대로 거둬요. 좋은 걸로 말씨를 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작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항상 모든 누추한 말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을 버리고 어떻게 그러세요? 속이는 말, 허망된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요. 신앙이 달라지고 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핀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멸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는데 왜 누가 시비를 걸고 욕하고 핍박하고 막 데려다가 고문을 합니까? 신앙은 자유인데요. 그래서 원망도 불평도 한없이 나올 만한데 이 파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나는 매일 3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매일 3가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뭐에 감사했을까요? 뭐에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감사하면 내게 건강의 육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감사하면 나에게 천국으로 인하여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천국 소망하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부부도 백년해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빨리 가지 마시고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하길 바래요. 그런데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2곡이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까요, 사모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딱 2곡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이나 눈물 묻고 있잖아요, 그 노래.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적어도 내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전 아침부터 이 예배당에 나올 때까지 주님 고대는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 주님 고대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속 연속 동영상 돌려놓고 혼자 듣습니다. 그만큼 제가 주님 고대가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 뭐가 좋아하실까요? 다들 또 가르치면 안 되는데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서희서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제가 버전이 좀 옛날 곡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내가 애청하는 곡이 바로 2곡입니다. 자기는 이 땅의 삶도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는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천국을 소망한 게 더 좀 커요. 그래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 제 이름 신앙, 제 이름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제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파피한 사람은 내가 매일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천국 소망 있는 게 감사하대.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오래오래 사시더라도 항상 천국 소망하며 사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고 감사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 올릴 감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의 감사를 오늘 내일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내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고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에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하나님 앞에 몇 가지나 감사하셨어요? 입으로 감사하고 아멘. 몸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내 손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드리면 매일 복을 받습니다. 매주 감사하면 매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 날마다 감사 신앙 놓치지 마시고 올려드리는 신앙생활 하세요. 날마다 적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섭니다.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